할렐루야. 11월 9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바예 유알레벨렘 메샬람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아르크로베레디엘렐룰루 알레벨렘 메샬람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세상과 성결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우니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옛자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성결의 불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여 저 가나안과 애국과 바벨론의 문화에 아버지 저 음란한 동성애와 아버지여 하나님 저 우상의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오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담한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 위에 기도로 세운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 사단 아버지 공산주의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한 모든 간첩의 세력들을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삼키려 하는 중국의 저 시시피를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잔류하는 남노당의 모든 잔당의 괴뢰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괴뢰도당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의 아버지 붉은 공산의 아버지 모든 괴뢰의 세력들을 진멸하옵소서. 오 이스마엘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진멸하옵소서. 이 땅의 박수무당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밀교를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임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여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례와 불세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을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을 아버지 안에 어찌하든지 저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유혹 앞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지 않는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산교회가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로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 함께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긴급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원수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탄원에서 발견됨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실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었던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언제나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그분의 날개 밑에 거하고자 원하는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진실로 원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이 위대한 다윗 왕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를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주의 계명대로 살고자 원하는 다윗의 심장을 품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의 탄원하는 간구와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전능자의 오른손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지금 매우 위급한 심정으로 공의의 여호와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성품은 히브리어 ጼ데크, 그 ጼ데크를 붙잡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ጼ데크란 의로움과 공의와 올바름을 뜻하는 단어이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움과 공의와 올바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는 인간의 죄의 기질과는 다른 완전하고 공정한 판결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공정한 판결로 자신이 처한 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자신의 지난 날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기도자의 정직함이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직한 여호와께서 정직한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 죄의 유죄와 무죄를 공의롭게 판결하시 최후의 심판을 여호와께서 내리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들의 여러 생각과 판단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헛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인생들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많은 참소로부터 공의로운 이스라엘의 주님께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판결을 통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옳은 판결을 통해 아름다운 선례를 후대에 남기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운 판결자에게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님께서는 인생들의 공평함을 찾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때헤제나는 보다와 자각하다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올리는 기도의 제목에 경청하여 주실 일에 더하여 주님의 그 공평하신 여러 눈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우리의 일상을 대용량 저장소에 백업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일어난 그날의 사고의 날짜와 시간을 조회하여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고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CCTV의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자는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인생들입니다. 얼마든지 관찰자의 공평하지 않은 편향된 판결이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여지와 위험성이 언제나 그곳에 존재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서버가 불에 타고 CCTV에 녹화된 영상과 자료들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2025년 10월 13일 이코노미 조선의 기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와 국정자원에서는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서 국가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부 전산망 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국정자원은 정부의 핵심 데이터 센터로서 행정과 금융과 부동산과 여러 우편 등의 그 주요 정보 서비스를 다루는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바로 이 DB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함께 광주센터와 대구센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전 국정자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 바로 이것을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초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와 전산장비 740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전산장비가 불에 타면서 정부 업무 시스템 709개가 즉각 마비됐습니다.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평일 첫날인 9월 29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과 행정정보 자동 접수 등 주요 중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은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디지털로 해결하지 못해서 직접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멈추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중단되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겼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마비돼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본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지난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그 이유로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함과 무음함으로 삶을 살고자 부단히 결단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속에서 그의 순전한 믿음을 시험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꿈속에서 시험하셨던 여호와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셨는가에 대해서 세 개의 기록된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바하느타는 검사하다와 입증하다와 시험하다를 뜻하며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꼼꼼하게 스캔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죄의 그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셨으리라 예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검사하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음을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저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권고하십니다.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와 계수하다와 돌아보다를 뜻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직접 관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심의 판단을 결정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찰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차라프는 정련하다와 재련하다를 뜻합니다. 이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중한 금속에서 불순물을 축출하는 작업으로서 아름다운 이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순물을 의미하는 우리의 옛 죄의 그 옛 자아의 그 죄의 기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축출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욥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발견됨을 욥기 23장 1절에서 5절과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너희가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밤에 찾아와 감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생의 선물을 사탄의 종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사탄의 죄질을 뿌리 뽑아서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도록 강하게 재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망치질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호련히 밤에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찰하셨으나 그는 꿈속에서라도 여호와 앞에 자신의 입술로 범하려는 사탄의 미혹과 씨름하며 죄에게 그 본성을 다스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씨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곧 남들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의 행동을 마음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오직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탄에게 종속된 저 세속의 영들이 행하는 거짓과 폭력과 중독과 살인과 우상 숭배 탐욕을 떠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속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와 적당히 혼합한 종교인에 외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내어버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따르고자 순종하는 거룩한 왕따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다다를 것인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진실을 날마다 마주하며 다윗과 같이 고난에 남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죄의 유혹에서 피할 길로 인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 타마크는 붙잡다와 지지하다와 지키다를 뜻하는 동사로서 구약에서는 20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대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기록된 성경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의 입술로 계속해서 읊조리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과 21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다윗의 삶이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동행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계속되는 참소와 쿠데타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행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베들레헴과 유대 광야를 양떼와 전전하던 이 시골 촌뜨기들, 그곳에서 발굴하신 분, 바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동일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의인들의 발걸음을 죄의 저 넓은 길에서 구원하여 다시 옛 죄의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의 계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 회개의 삶을 줄고 살아왔던 터라 그가 눕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도 그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공의로운 판결자께서 자신의 결백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심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불의 심판을 통과했던 이스라엘의 임금은 지금 담대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실 아버지께 자신의 기도에 경청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은 공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준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께 피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하사데카로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치고자 일어난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게서 친히 구원하실 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강력한 전능자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이 땅의 어떠한 대적자들도 전능자의 발등상 아래에서 고꾸라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저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끝으로 다윗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하는 경건한 자의 탄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이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 곧 아름다운 그 옛 에덴 동산 안에 불쑥 침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분열시킨 이에뱀의 출현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저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지금 다윗 왕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전능자의 그 눈에 비친 작고 둥근 구슬처럼 항상 바라보며 주의하여 살펴주실 이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전능자의 그 눈 속에서 빗나간 죄의 부정한 삶을 버리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와 그 눈동자 속에 비치는 극히 작은 연약한 자녀의 삶이라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겸손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전능자의 그 날개 그늘 밑에 감추어 주실 이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글입니다. 그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실제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기한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베첼 케나페카는 어미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를 두 날개로 떠받치며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어미의 사랑의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맨 안쪽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에 마주보는 날개를 상징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는 전능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로 성실히 수호하는 천사들의 부지런한 활동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이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탄원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탄원의 이 다윗의 탄원을 통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전능자의 눈에 비친 작고 연약한 자라도 되고자 말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머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구원의 피난처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실 일을 간구하십시오. 마치 전능자의 눈동자처럼 또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가장 가까이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탄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다윗 왕의 신앙을 선명하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능자의 눈동자와 전능자의 날개 안에 거하는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외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십자가 뿐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손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정직과 겸손의 믿음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